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특별히 다윗이 레위 지도자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대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명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둘째로는 악기 연주자들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나팔과 같은 관악기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주문한 찬양의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Joyful songs죠. 즐거운 찬양,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즐거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며 경배할 때는 우리 마음도 즐거워야 되고 우리 입술에 나오는 찬양도 즐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많은 물소리. 물소리가 부딪히면서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신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 성막이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서 이동해야 되면 성막을 움직여야 됐어요. 천막이잖아요. 천막인데 이중삼중으로 된 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게 천이고 막대기고, 그 무거운 것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분담을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분담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장소에 있게 됐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써요. 다윗은 찬양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전에 방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방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항상 찬양하는 찬양리자들이 상주하게 돼 있었어요. 찬양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위 지파 사람들 족보를 보면서 대표적인 세 사람의 찬양 리더들을 보았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예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세 그룹의 중심적인 지도자, 찬양팀의 주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찬양대 지휘자가 나오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를 이끄는 사람, 이 성가대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노래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은사가 있는 분이었던 거죠.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자주 하는 거죠. 자주 반복으로 해야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익숙할 수 있는데요, 찬양을 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주 찬양하세요. 자주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목이 터지듯 찬양하세요.
언제 목이 쉽니까? 노래방에서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다가 목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 목을 쉬어야 돼요? 찬양할 때 목 쉬어야 돼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이 회중의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다윗은요 시편을 지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선지자였어요. 또 다윗은요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어요. 다윗에게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연주와 나의 이 몸으로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곡으로요? 즐거운 노래로 joyful songs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양한 노래가 찬송가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분류로 나눠지는데 경배와 찬양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경배와 찬양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르면 신이 나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낙심되고 우울할 때가 있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로하는 복음성가도 되게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심어줘요. 그러나 더 좋은 찬양은 뭡니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신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기쁜 일이에요. 주일에는 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다른 예배 기도회라든가 다른 예배 때는 다양한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주일날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찬양이 가장 힘있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찬양하세요. 힘을 내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찬양대로 불렀습니다. 그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몸과 온 목소리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즐거운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예배가 영광스러웠고 주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이날 주님을 높이 드리는 우리의 즐거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